이 맨 밑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 그릇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연결되어 있고 7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양 옆에는 감람나무 2 그루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 금관을 통해서 흘러서 등잔대로 이어지고 기름 그릇으로 들어가고 있는 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2025년 사순절 40일 기간 중에 오늘 34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종려주일로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간에 고난주간 하루하루 맞이하고 목요일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 지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며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또 축하하고 기억하는 기념하는 복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냥 교회력으로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의 믿음도 또 신앙생활의 자세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도 한 겹 더 단단해지는 든든해지는 복된 계절을 지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지금 3번째 스가랴서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영적 회복 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았던 것처럼 숭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관이 연결되어 있고 등잔 위에 7 촛대가 있고 또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이 기름 그릇에 닿고 그 관을 통해서 등불이 밝혀지는 그 모습을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천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 당시 스가랴가 이 말씀을 또 이 환상을 본 그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멈추어진 15년, 16년이 지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약해졌고 또 영적인 힘도 약해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다시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본 숭금 등잔대 7 등잔은 금같이 귀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보았던 그 7 촛대와 같은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것이 절대로 군대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이루리라. 9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사람들은 불가능해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다. 스룹바벨을 택하고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나의 영으로 그를 통하여 세워지는 성전을 꼭 완성시키시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등잔대 양옆에 2 감람나무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4절 말씀합니다. 이는 기름 부은 2 사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교회의 지도자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 그 당시에 영적인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배하는 책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책임, 이 맡을 지도자를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로 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를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본 이 2 감람나무 옆에 7 촛대의 등불이 켜져 있는 이 그림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2 지도자를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었던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는 기원전 52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시는 그 종려 주일, 그것을 스가랴서가 500년 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실 텐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예수님 나귀를 타시기 전 예루살렘에 이르러 십자가를 지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서에게를 통하여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지만 성령을 이 땅에 보내겠다 말씀해 주셨고, 성령이 임하면 내 몸을,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많은 박해를 로마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전 세계로 그들은 달려나갔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고 주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본 그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이 말씀을,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도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옛날 성전의 7 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등불을 켜며 지속적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묵상하게 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시대에 스룹바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사명,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제가 기도로, 제가 몸으로, 제가 은사로, 제가 헌신으로 제가 이 교회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영적인 기름이 흘러나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우리 민족이 좀 더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제가 어린 시절보다는 먹을 것이 풍부해졌고 더 잘 살게 되었고 많은 혜택을 누릴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 속에 더 답답하고 더 슬프고 더 낙심이 되는 일들이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들 속에, 성도들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민족, 대한민국 속에, 세계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전쟁과 사고와 위험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들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여호수아와 수룹바벨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지고 오늘도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만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의 은혜로 새날 새 생명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자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 올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의 몸으로 두신 모든 교회들 속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백성들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처럼 교회를 견고히 지켜내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미래의 시간들이 우리 민족, 우리 곁에 있지만 오늘도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오늘도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를 입으며 안전하게 보호받는 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